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요. 2장에서는 천지창조 중에 6일째 되는 날 창조 사역의 주인공인 인간 창조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경작하는 하나님의 위임적 권위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 하는 그런 역행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장에서는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타락의 장면을 함께 보았죠. 이 타락한 세상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인간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되는 세상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리고 죄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여전히 감찰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3장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 인류를 죄악된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셨음도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으로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세상이 가시성굴과 엉겅퀴가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세상, 그리고 인간 간의 끊임없는 갈등의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쪽으로 가 놋 땅에서 에녹성을 쌓고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4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악과만큼이나 궁금해하고 또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4장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힌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 두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좋아하셔야 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인간들의 이름, 이 이름이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몇 명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조금 더 추측하면 첫째와 둘째 뭐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나이는 1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1세의 모습이 아니고 완성체의 모습으로 한 살을 맞이하였죠. 그래서 한 살 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받았기에 그들은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900여 살까지 살게 되었고 오늘날로 산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40살까지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400년 동안 아기를 낳게 됩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숫자가 100여 명은 좋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측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그냥 문자를 보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지금은 제사는 아니지만 추도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제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제사는 누가 지내는가 생각해 보세요. 각 가문마다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제사를 지내는가
장남이 제사를 지냅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서 예배는 개인이 드리지 않고 가족이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가족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즉 가족의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예배를 드림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의 자손들이 있고 그의 상비군만 316명이었습니다. 족히 1000명이 넘는 그런 씨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족을 대표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노아 외에도 가족들이 7명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의 대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가족을 대표하여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에 가족들을 대표하여 가장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개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청년이, 그냥 청년 정도가 그냥 자기의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독자적인 가문을 이루었고 가정의 대표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와 결혼하였듯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이 초기 공동체들 안에서는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대부분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촌 여동생과 결혼하였고 이삭도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초기 공동체에서는 거의 대부분 씨족 안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와 가정을 이루었는가? 이건 역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가족 내에서 결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결혼하였고 가문을 이루었고 독자적인 씨족을 이루어 가족의 대표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4장을 이해하는 데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 죽입니다. 쳐 죽여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네가 네 아우를 죽였는데 그 피가 땅에 스며들었고 땅이 호소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징계를 하나 내리십니다.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 번째 힌트인데요. 여기 본문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망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가인을 복수하고 혹은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자기의 죄 때문에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유리한다는 것이 도망한다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효력을 잃어버려 떠돌아다닌다는 것인데요. 아담이 범죄하여 땅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는데요. 가인이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 저주를 받아 더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효력을 잃어버려 유리하는 자, 즉 돌아다니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윤작을 이야기합니다. 윤작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거름, 비료, 농약 등으로 인해서 한 땅에서 수확을 계속 일으킬 수 있지만 농약과 비료가 없었을 때에는 한 땅에서 농작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1년째에 제일 많이 열리고 2년째는 거의 절반밖에 안 열리고 3년째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지력이 상실되어서 반드시 땅을 돌아다니면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작은 4분의 1로 나누어서 3년마다 땅 하나는 반드시 쉬게 하고 그 땅이 지력이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농경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윤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한 땅에서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며 땅이 효력을 잃어버려 윤장을 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은 가인에게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 혼자 생각하기를 이렇게 땅에서 농사하는 게 힘든다는 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듭니다. 14절 후반부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나가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버리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만나는 자마다 이것을 번역이 좀 충분하지 않는데요. 이 만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fi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찾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물은 나를 찾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가인을 찾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찾는가? 아벨의 가족들이 찾는 거죠. 복수하기 위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복수하기 때문에 나는 떠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저는 떠나버리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너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누군가 너를 찾아서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못 죽이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텐데 너를 잡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는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추론하는 것이 첫 번째로 피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흠양하셨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의 제도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죠. 하나님은 꼭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첫 수확을 드리는다고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가인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막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렇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대했고 엄청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 그 분노가 하나님께 표출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표출하지 못하니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예배였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예배와 믿음이 없는 예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예배라 할 수 있고요. 가인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런 농사 짓는 자였고 그 농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가운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나요? 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나요? 왜 하나님께 충성하시나요? 우리의 내면 속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그만 고생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을 조종하는 예배,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우상 숭배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쓸모가 없구나, 소용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버려버리고 조금 더 효력이 있고 쓸모 있고 조금 더 내게 이득이 되어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전환되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도 가인의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하려 했는데 땅의 효력이 사라져서 더 수고하고 더 고통스러우니 그냥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게 되지요.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놋이라는 땅으로 갔는데요. 이 당시에 땅의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그 땅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델이라 하면 그 땅이 그냥 베델이 되는 거예요. 놋이라는 땅으로 하였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 지은 거예요. 놋의 이름이 나나주에 있죠. 유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땅 이름을 놋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리하다라는 땅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에녹을 낳았고 그 에녹을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죠. 내가 정말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유리함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리하는지 안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저주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은 거죠. 성을 쌓았다는 것 그 자체가 유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저항입니다. 에녹의 뜻이 이루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했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내가 유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 이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을 쌓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저항입니다. 그곳에서 이 에녹성을 쌓고 가인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5가지의 문화를 만듭니다.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에
모든 소음이, 모든 소리가, 모든 대장장이와 모든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소리가 다 멈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 그 소리가 시작이 돼요. 5가지의 문화가 무엇이냐면 19절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며 첫 번째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 하였는데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 하나님께 저항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는 그 문화는 힘의 문화, 그리고 물질주의 문화입니다. 힘이 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화는 계급의 문화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게 됩니다. 원래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축을 치죠. 아벨이 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농사는 누가 짓게 되는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농사는 밑에 계급의 사람이 짓게 됩니다. 뒤에 계급의 문화가 언급되는데요. 이제 장막에 거주하면서 계급의 문화를 만들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흥의 문화인데요.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시간이 생기고 이제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 시간이 생겼고 돈이 생겼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그 여유로운 시간에 가진 돈으로 유흥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문화는 기득권들에 의하여서 형성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 유럽의 그 모든 음악과 미술들은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다 기억하시죠? 네 번째로 기술의 문화인데요. 22절에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여서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 문명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되어지는 이 세상적 문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누이 나아마가 언급되는데 나아마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여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 치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법을 제정하는 문화입니다. 라멕이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종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분노하여서 자기의 종 노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을 만들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서 벌이 77배이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법은 또 누가 만드는가? 힘있고 돈이 있는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게 되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법들이 바로 이렇게 기득권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성도님이 다 공통되게 인정하시겠지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부유한 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여서 자신들이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게이트로 한국이 난리가 났죠. 그 코인 게이트의 배후에는 게임 회사들이 이 게임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로비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인의 문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힘있고 강한 자들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계급 문화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으로 유흥의 문화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들이 자기의 부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이것이 가인의 문화이고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문화이죠. 이것이 처음 성경 창세기를 읽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갈
세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일부 다처제, 계급의 문화, 유흥의 문화, 기술의 문화, 법제정의 문화, 이것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들 많은 여자들을 거느린 것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혐오스러우십니까? 얼굴 표정을 감추질 못하시는데 부럽죠? 저만 부러운가요? 아닙니다. 저는 안 부럽습니다. 계급의 문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 장막에 거주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직이길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생기는 거죠. 유흥의 문화. 우리 성도님들 때가 되면 막 뮤지컬도 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 그 최신의 문화를 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트로트나 부르고 계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신 기술, 최고급 핸드폰과 최고급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그런 구닥다리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기득권인데 내가 법을 만들 수 있는 로비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한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법 앞에 그냥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 뿌리는 어디로부터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였고 하나님께 분노하였던 가인의 문화의 결실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문화는 이렇게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문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낯을 피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준 하나님의 다른 씨,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흐름 속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문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근데 이제 5장과 6장에 가게 되면 이 가인의 문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문화를 완전히 다 정복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첫 번째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 가인의 문화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문화 속에 그렇게 물들며 살아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세상의 문화에 역행하는 대항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담긴 문화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계급은 귀천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며 모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급의 문화가 아니라 수평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위한 유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들을 창조해내야 하는 것이죠. 음악, 미술, 연극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한 문화이지 하나님을 위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이 가진 자들을 위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술 문화, 이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법이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의 본래의 목적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세상을 창조해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 문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내야 될 문화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창세기는 늘 길 것 같습니다. 할 얘기도 많고 궁금하신 것도 많으니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문화는 가인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다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학 문화를 만드는 멋진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입니다. 이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득권들의 가진 것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참된 법 질서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